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어린이날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가족들 많이 만나셨을 테고, 애들의 장난감이 이렇게 비싸구나를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인데, 사실 노래 제목이거든요. CCM 찬양 제목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후회가 없나?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정말 후회가 없는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하지 않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막상 지나고 나면 당연히 좋기도 하고 감사한 것도 많지만 그 와중에도 뭔가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되는 일도 되게 많죠. 질문을 좀 바꾸면, 그러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진짜 잘했다, 정말 다시 이 시간이 돌아온다면 100번이건 1000번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아마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열의 9은 시험을 잘 본 거를 말할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거죠. 연애를 하는 청년들에게 묻는다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 걸 제일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좋은 직장을 선택한 것,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기회에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아서 성취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무언가 일을 해냈다, 뭐 이런 것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결혼이죠. 정말 잘한 거. 네,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진짜 잘했다, 정말 후회가 없다, 그런 거는 정말 좀 깊이 생각을 하면 사실 물리적인 것들은 다 아니게 돼요. 왜냐하면 다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지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하게 남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이 남을 텐데, 결국에는 끝에 가면 관계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서 가족이 제일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 자녀를 얻은 것, 정말 잘한 일이죠. 근데 그런 것조차도 막상 생각해 보면 요 녀석이 내 자녀로 안 태어나고 더 좋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으면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후회가 안 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알게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되돌려 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저희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그 유일한 소중한 것, 그 관계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헤어지게 됐죠. 재산 문제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 소돔 땅에 가서 롯이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니? 나는 아브라함과 비밀이 없는 관계야. 나는 아브라함한테 다 말해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조카 롯이 사는 성이
불바다가 될 거래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을 거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한 생각밖에 안 남아요.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 수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중보기도 학교 뭐 이런 데 가보시면, 기도를 배우는 공부를 하시면 늘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의인에 대한 기도, 50명, 45명, 30명, 20명 이 몇 번의 기도를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진짜 의인 50명, 의인 10명을 발견을 해내서 저 성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원하는 건 자기 조카 롯을 살려내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걸 다 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할 줄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일을 이렇게 벌려 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이런 말까지 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기가 어떤 신인지, 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직접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한 성을 판단할 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치 않는 신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와중에도 아브라함이 입으로 결국 꺼내내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 조카 롯을 구원해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미리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거 말하지 않았는데도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씨름을 통해,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 막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면서 연기가 피어오를 때 아브라함이 그걸 다 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시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성경의 평가가 진짜 재밌습니다. 32장 보시면 야곱 그 씨름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호련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씨름을 시작해요. 근데 그 씨름에서 집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이고 졌을 텐데도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가지고 뼈를 분지르세요. 아팠겠죠. 많이 아팠지 않을까요? 근데도 안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주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평가를 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을 발목을 잡아채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밤새 야곱이랑 뒹구시면서 씨름을 해주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 막 필사적이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이랑 뒹굴러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가 오는데 저희 아들과 밖에 나가서 비누방울을 불었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30분 넘게 불었어요. 왜요? 아들이 원하기 때문에 불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야곱을 왜 찾아오셔서 그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앉아 계시는 겁니까? 야곱을 위해서 뒹굴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뼈 하나 치셔서 평생 이 일을 잊지 못하도록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야곱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내가 예전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맨손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80살까지 40년 동안 가장 높은 지위에서 밑바닥까지 떨어지죠. 근데 그 80살 먹은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기어코 불러내셔가지고 나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성경은 사명이 성도가 사는 이유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사명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죽지 않고 바로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연장시키시면서 우리 코에 호흡을 넣어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인 거죠. 모세의 사명은 내 백성을 불러내어서 내 땅으로 데리고 와라. 이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리라. 결국에는 백성들 끄집어내서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으로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 다시 사명을 갱신시키시면서 모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야, 나는 이런 신이다. 찾아오셔서 불러내셔서 기어코 내가 어떤 신인지를 알려주고야 마시는 분. 사람은 거기에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정말 하나님을 뵌 자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죠. 남편이 5번째 바뀌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정말 좀 속상한 여인,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 결국에는 꼬치꼬치 캐무셔가지고 그 여인은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질문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저기 가라 그러고 사마리아는 여기 가라 그러는데 내가 어딜 가야 될까요? 나 이런 인생 살아서 자칫 잘못 성전 들어가다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마지막 한 번 찬스가 온다면 내가 어딜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어디서든지 아버지를 만날 시간이 온다. 그게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알려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지막 대답, 내가 그니라. 예수님 기어코 거기 사마리아 다 피해 다니는 동네를 걸어가셔서 제일 더운 시간에 이 여인 만나 주셔가지고 기어코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이 여인이 그 확신의 대답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내던지고 마을로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여인에게 사명까지 주셔서 완전히 그 인생을 뒤집어내시는 분, 그분이 저희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뿔뿔이 그냥 누가 먼저 도망치느냐 시합하듯이 막 도망댕기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몇 명한테 또 먼저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근데도 회복되지 않는 제자들, 결국 나 어부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고 다 가니까, 베드로가 가니까 제자들 다 따라다녔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 바닷가에 서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 말대로 하자마자 그물이 찢어질 듯이 물고기를 잡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배에서 뛰쳐내려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아다니세요. 그 천국 비유 중에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 비유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꾼 같다. 천국은 마치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꾼 같아서, 장사꾼이 귀한 진주 하나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천국은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결국 그 비유의 핵심은 예수께서 한 영혼도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기어코 알게 만드셔서 자신의 사랑을 전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바울이 진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이 지금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늘 힘을 주시는 분이셨다. 아들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늘 내 곁에 서셔서, 여기서 고백은 안 하지만 이미 앞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인을 하려고 다녔던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으로 섰던 그 순간에 나에게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은, 나의 눈을 멀게 하셨지만 내 눈을 다시 띄워주신 그분은 내 옆에 그때부터 서셔서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셨다. 너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제 사명도 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서야 한다는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옆에 서셔서 힘주셨던 분, 나를 찾아오시고 내 곁에 서셔서 떠나시지 않고 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정말 아름답게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사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세요. 모든 악한 일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바울 매 많이 맞았죠. 모함도 많이 당했고요, 죽을 위기도 많이 넘겼어요. 근데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와서 다 뒤집어 보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신실하게 건져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희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무섭고 진짜 얼마나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인지 몰라요.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야 마셔서라도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상급도 주세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내 머릿속에 있는 천국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어렸을 때 동화나 이야기로 들어왔던 그런 수준의 천국이 아니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후회가 없으십니까? 정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곁에 서서 지키시며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셔서 이 짧은 인생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게, 이 짧은 인생 자칫 잘못하면 진짜 훅 불어가지고 돈 벌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고 성경의 다윗 표현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사 요 한 뼘 정도 되는 인생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이뤄낼 힘이 없는데 그것도 다 도와주셔서 그 사명 완수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는 이분을 만난 것에 그리고 이분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과 달라요. 사람은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는 필요한 걸 채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분을 어떻게 섬기시겠어요?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딱 하나, 영원토록 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예나 지금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진실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정말 주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때로는 봉사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헌신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열정을, 때로는 젊음을, 때로는 가정을, 때로는 건강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완수시켜 내실 멋진 분, 내 곁에 서셔서 끊임없이 내게 도우시고 힘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